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굳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사순절 우리 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또 지금도 어떠한 죄 가운데 있어 정말 부족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순식간에 발전하고 발달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휩쓸고 간 지 불과 7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꼭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던 시기, 그런 시기를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아마 가마를 타고 다니던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눈이 땡그레지겠죠. 이야, 완전 천국이네 천국. 야,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게 살아, 천국이네 천국.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최첨단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은커녕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지옥 생활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가정들도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안식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언쟁을 하며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주변에 비일비재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런 가정에, 그런 사회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안식이란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편안하게 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편안하게 쉬는 것. 즉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누리는 그 기쁨, 그 행복,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왼수가 함께 살고 있고 직장 동료들이 왼수인데 어찌 그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며 안식을 취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먹을 게 많고 정말 누리는 여러 가지 편안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안식, 평안한 삶이요 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풍성하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진정한 안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신 하나님,
즉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지? 목사님이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모두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비결을 배워갑시다. 비결을 배워갑시다. 여러분, 어떤 비결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비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는 사랑하는 며느리 룻의 안식과 룻의 복된 삶을 위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요, 안식할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신랑감을 구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나오미가 룻의 신랑감으로 찍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보아스죠, 보아스.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그 유력한 자를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의 신랑감으로 탁 찍어놓은 거예요. 왜냐? 나오미가 생각할 때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 룻의 인생이 안식을 누리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나오미가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 아시다시피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일 기뽀르, 유력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최상급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재력이 있었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참으로 인격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아니, 그러니 그렇게 재력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니 그런 남자에게 시집 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재력과 실력과 능력과 인격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보아스에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력한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 아닙니까? 지금 룻과 보아스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요, 자기 소견대로, 즉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옳다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질서가 없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런데 반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예요. 초신자. 왜냐하면 그는 모압에서 태어나 모압 사람으로서 평생을 모압에서 살아온 이방 여인이었죠. 그저 얼마 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믿음의 삶을 갓 시작한 초신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여인 룻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이 두 사람이 보아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같이 잘 믿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강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나오미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배우자로 콕 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을 믿음의 사람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고자, 다시 말해서 이제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는 이제 거룩한 중매쟁이로 나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며 평안과 쉼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가정이 하나님을 함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는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직사의 직분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마치 사사시대처럼 남편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아내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자식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결코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될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가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부터 나오미는요, 엄청난 노력과 활약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복된 가정이 되는 데는요, 분명한 노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고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진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가정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같이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도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분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첫 번째,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 여러분, 룻, 보아스, 나오미, 이 모두가요, 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룻은 어떤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자신보다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더 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그래서 룻은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동서는 그냥 자기를 위해 결국은 갔잖아요.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새로운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친정 엄마 아빠도 다 놓고 친구들도 다 놓고 먼 타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그 이민으로 갈 때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의 마음은요, 이타적인 마음. 나보다도 이타적인 게 뭐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건 이기적인 거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타적인 마음이잖아요. 룻은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고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우며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보아스 역시 이타적인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고된 삶을 살아가는 룻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 중간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위하며 살아가는 게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기적이 않다 할지라도 이타적인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기적이지는 않아.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타적인 마음도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기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타적인 마음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적이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정말 그런 복된 평안과 안식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겠어요. 룻이. 그 룻을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룻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조금씩 그냥 떨어진 것처럼 다 주라고 하고 막 거두지 말고 다 주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룻을 보호하며 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에는요, 사랑하는 며느리 룻, 며느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계속해서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해,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바로 며느리 룻을 끔찍히 생각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는 게 어디 보통 축복이겠습니까? 딸들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아직 시집을 안 간 우리 학생 청년들, 정말 이와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모두가 어떤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이타적인 마음의 소유자. 이와 같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이타적인 마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식구가, 형제 자매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며 세워나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녀보다도 내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이타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타적인 마음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은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도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못 사는데,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서로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못 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아무 상관도 없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매를 맞으시고 그 수치와 수모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타적인 마음, 십자가의 사랑과 배려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요,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 모두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는 거룩한 중매쟁이입니다. 여러분, 중매쟁이가 뭔지 아시죠? 두 사람을 연결해줘가지고 결혼하게끔 하는 사람이 중매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결혼 중매쟁이가 아니라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중매쟁이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중매쟁이.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룻을 그저 한 사람의 남자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는 그런 일반적인 중매쟁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은 세상에서 회심한 우리 인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돌이키고 연약하고 그런 믿음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거룩한 중매쟁이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요,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기 위해서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이미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모아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아유, 우리 며느리가 보아스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며 정보를 얻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보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이다. 오늘 밤이 바로 추수를 하는 축제의 날 밤이니까 아주 분위기도 좋고 좋겠다. 오늘을 디데이로 삼자. 그래서 오늘 밤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 결정적인 디데이로 나오미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룻과 보아스가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나오미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함께 만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미는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우연을 가장한 그 필연적인 만남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룻을 돕고 룻이 보아스와 만날 수 있도록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처럼 거룩한 중매쟁이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나오미처럼 거룩한 중매쟁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가정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중매쟁이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나 만나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믿는 부모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할 수 있도록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나서가지고 정보를 얻고 계획을 세우며 룻을 지도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더욱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서요,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거룩한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초신자, 우리 주변에 아직 초신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또 때로는 나오미처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가는 거죠. 마치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 룻을 보내서 룻이 우연히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우연을 가장해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마치 우연인 것처럼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섬기고 돕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중매쟁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매쟁이가 되어서,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 안 믿는 자, 전도해야 될 사람과 하나님 사이 연결해주는 거룩한 영적인 중매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한 길을 겪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교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장이 되고 구역 강사가 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냥 내버려둬.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겠지.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해. 아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 교회에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중매쟁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또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중매쟁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자녀들, 우리 그 교우들의, 그 연약한 교우들의 자녀들의 상황은 어떤지 돌아보며 좀 연락도 하고 찾아가고 믿음의 이야기로 권면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중매쟁이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떠오르세요? 아, 그래, 내가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서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오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줬던 것처럼 나도 알아보고 정보를 얻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야 될 그런 사람, 그런 가정,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십니까? 그 사람이 혹시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십니까? 믿음이 없는 아내가 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가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중매쟁이가 됩시다. 거룩한 중매쟁이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럼 말로만이 아닌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과 그 영혼의 사이를, 또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과 사이를 잘 연결시켜 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제 나오미가 거룩한 중매쟁이로서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이 잘 되어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보를 얻고 최선을 다해 막 우연을 가장해서까지 계획적인 만남도 나오미가 다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에게 오늘 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며 지도해주고 있죠.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함께 보실까요? 룻기 3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이 룻과 보아스의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서 거룩한 중매쟁이로서 얼마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룻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고 얼마나 정성껏 지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던 나오미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룻기 3장 4절 후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할 일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즉 룻이 나오미가 계획한 대로,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지도한 대로, 가르친 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가서 누우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룻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나오미의 계획의 결론이 뭐예요? 나오미가 엄청나게 계획을 짰잖아요. 두 사람 결혼시키려고. 그 엄청난 계획을 짰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의 결과는 믿음의 사람 보아스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세운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다 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보아스에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모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오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믿음의 결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론.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아이씨 망했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이 그것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삶의 환경과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볼 때, 아무리 내가 계획한 바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룻이 나오미가 지도하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룻은 다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가 아니에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에 평강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잘 안 돼?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저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근데 아직도 안 나와? 에이씨 관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의 결론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세요.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나오미처럼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거룩한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중매쟁이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이 거룩한 중매쟁이의 삶은, 이 과정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의 대가가 거룩한 중매쟁이의 대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중매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감내해야 될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 내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중매쟁이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방황한다 해도, 엇나간다 해도 인내하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포옹해주고 덮어주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중매쟁이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결론으로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낮아지고 죽어지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아직도 구원이 안 되나? 실망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영적인 거룩한 중매쟁이의 삶을 살겠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는 오늘도 당당히 거룩한 중매쟁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된 가정이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의 가정,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